교회의 조직과 행정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책무는 치리와 연관되는데 그게 진리와 연관되는 것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 1장에서부터 2장 21절까지 여기 책무의 내용이 상세해지죠. 전파와 수호입니다. 그럼 이때 전파를 얘기할 때도 디모데 전서를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6장이 많은 건 아닌데 6장까지 나타났던 수십 개의 개념들이 성령께서 교회를 조직하게 하고 성령께서 행정을 해나가신다라는 걸로 딱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전파라고 했을 때 이 속에 디모데 전서 내용이 딱 밀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연구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이 시간을 다른 데다 쓸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자, 한번 계속 볼게요. 먼저 그럼 1장에서는 복음의 전파를 당부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소개가 될 것이고 또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했던 복음이라는 게 거기 있는데 그것하고 디모데 후서가 똑같이 카피는 하지 않지만 디모데 후서에 와서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반복이 되냐 하면 그 본질이 뭐하니까? 같은 거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1절, 5절까지 발신자의 수신자, 그러니까 발신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축원과 또 이 글을 쓰는 관심을 또 무엇이며 거기에 왜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줍니다.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한 줄에 이 한 20자의 개념으로 묶는 거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 대학 그 논술고사 1번 문제가 이거거든요. 본문 주고 300자로 요약하라. 그 중위권 대학은 한 페이지 본문을 주고 300자로 요약하는 거고요. 500자로. 중상위권 대학은 한 페이지가 아니라 A4 한 2장짜리를 두고 300자, 500자로 요약하는 거고요. 상위권 대학은 거기에 대해 한 서너 배 줘요. 그러니까 A4로 한 3장 정도 읽고 그걸 10분 안에 500자로 요약을 하라. 그러면 주제 안 나오면은 첫 문장부터 틀리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채점 같은 게요, 굉장히 쉬워요. 내준 본문의 첫 문장만 읽으면 이게 제대로 진입했는지 안 닿는지에 모종의 답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확인한 디모데 후서의 제목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디모데 후서가 교회의 책무와 치리잖아요. 교회의 책무와 치리와 연관되지 않도록 디모데 후서를 요약을 첫 줄로 시작해. 그건 읽어보나 마나예요. 딱 2문장만 읽으면 디모데 후서를 제대로 보고가 있는지 아닌지가 다 나와요. 첫 문장, 2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책무와 치리가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것들은 빼야 돼요. 빼게 되면 예를 들면 200자로 요약을 하려 했으면 그 글자는 점수에 안 들어가게 되고 200자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그건 마이너스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좀 그 방식으로 보면 뭐 많은 분들한테 들었지만은 이 한 줄로 요약된 데서 출발하는 성경 개론, 이거는 진짜 특이하고 아주 좀 진짜 쉽지 않은 공부 방식이죠. 발신자의 수신자에 대한 축원 및 관심의 이유를 밝혀준다. 이게 여러분들 이 수백 자 글자를 한 20자로 10분의 1로 이거 줄여놓은 거거든요. 지금 글자 수가 크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그럼 발신자가 누구며 수신자가 뭐고 무엇을 축원했고 무슨 관심을 얘기했고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럼 발신자, 수신자, 축원, 관심, 이유 5가지 낱말이 본문에 다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권사님 모셨지만 권사님 새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아마 다시 다니고 싶으실 거야. 이제 이게 공부가 뭔지 제대로 아셨기 때문에. 예. 자,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발신자가 이렇게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 우리 앞부분에 이미 영생을 다루었습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누구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주어예요, 주어. 되게 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누구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디모데지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벌써 그 룰이 생기죠. 여기서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미 전서에 설명했습니다. 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 자, 3절에 보면 밤낮 간구한대요.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결한 양심으로 라고 나옵니다. 자, 앞부분하고 좀 연결시킬까요? 돈이 아닌 정결한 양심이겠죠.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 정결한 양심,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떼버리고 디모데 후서만 가지고 예를 들면 이 강론이 시작이 된다. 희한한 소리 다 나오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자, 정결한 양심, 내 눈물. 어디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생명의 약속 때문에 흘리는 눈물. 왜? 생명의 약속 1절이 시작이 됐으니까. 자, 본문에서 찾아서 본문과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전체 위로 올라가는 구조. 자, 전체 디모데 후서의 구조. 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왜 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 하나 놓고 모든 삶을 다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후배인 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 거죠. 나중에 목사님들이 길러놓은 제자가 목사님들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은 데 가서, 예를 들면 뭐 가족이고 뭐고 다 돌볼 수 없는 데 가서 복음만을 가지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식 이상이죠. 그래 되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이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정결한 양심, 그리고 거기에서 흘리는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 그럼 아까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영생, 이렇게 또 연결이 되겠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이게 가정교회잖아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럼 아까 우리 답을 하나 내릴게요. 여자가 정결한 양심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게 여기 보면 나오죠. 답이 어떤 분으로 여자를 택한 거죠? 해산의 수고로 디모데와 같은 복음의 아들을 낳아놓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소유권 문쟁이 생길까요? 이 사람이 육신의 어머니고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 뭐 육신과 상관없는 뭐 지도자고,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이미 누가 약속했죠? 그리스도께서 가족들이 귀신 들렸다고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뭐라고 내리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어민이라. 네? 자꾸 숨어. 예. 흥분해가지고 자꾸 이런. 예. 예죠, 뭐. 하나님의,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그 디모데 보고 싶지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가 뭐예요? 이거 쓰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워하면서 죽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디모데에게는 너는 몸조심해라 그럴까요? 고난 받으라 그럴까요?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고난은 아까 뭐하고 이미 뭐 속에 들어가요? 영생 속에 이미 들어가 있죠. 자, 볼까요? 전도자의 자세와 받은 부름의 속성과 그 복음이 적어도 세 가지는 적어도가 아니라 핵심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잘 보시자고요. 뭘 은사를 생각나게 하려고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죠. 근신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고린도 후서의 책무의 핵심입니다. 자, 고난을 받으라. 무조건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자 하늘로 가버립니다. 영원한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면 앞부분에 나타났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증거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죠. 이거 보면 이게 앞부분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여기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영역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사도를 데려다 놓고 제자를 데려다 놓고 여기서 당하는 엄청난 고난 앞에서 지금 이 그림을 여기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레이저를 안 가져와 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자,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러면 답이 하나 나왔죠. 책문은 뭐 보존하는 거죠? 창세전 받은 은혜 보존하는 거. 이거 책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른바 초림이고 성육신 사건이겠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까 이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왔었죠. 무슨 낱말로 나왔죠? 영생. 맞죠? 뭐하고 대비되는? 돈사랑하고 대비가 되는 영생하고 6장 12절에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망을 패했다는 것하고 고난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사망을 패했으면 고난을 받을 만하다는 거죠. 왜요? 고난 당해서 죽더라도 사망 권세를 패해버린 거니까 그걸 뭐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망한테 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썩지 않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게 말로 엮으면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개념의 이게 이 논리가 돼요. 이걸 만약에 빼버리게 되면 이 성령께서 이 우리를 그 육의 세계를 벗어난 영원한 세계 쪽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지 않으면 자, 저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 관념적인 어떤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고 뭐 기껏 해봤자 논리적인 어떤 흐름 정도로 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연구하시는 목사님과 제가 같이 성령께서 저리로 데려다 놓지 않으면 저는 제 지식 자랑으로 끝나는 거죠. 논리적으로 엮었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실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 많이 쌓아 놓으면 나는 든든한 성을 내 스스로 가졌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란 말이죠. 자, 놀라운 얘기를 해버렸어요. 은혜인데 그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인 줄 아는데 그 고난이 뭐가 된다? 썩지 않는 생명으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고난 받게 될 텐데 그 고난의 끝은 영생이다. 그걸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전체 논리로 보면 이게 책무입니다. 책임상의 임무가 책무죠. 자,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 복음은 뭐냐면 사망 권세를 패하신 영생의 복음이겠죠. 반포자, 전도자죠. 반포자, 전도자, 사도는 권위가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종입니다. 교사,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반포자, 사도, 교사는요 같은 개념이죠. 집사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봉사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무장케 하시죠. 그죠? 성령께서 무장케 하십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주어졌겠죠. 내게 들은 바, 여기 나오네요. 이제 내게 들은 바, 무슨 말? 바른 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책무가 나옵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게 뭐로 증명이 될까요? 받은 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냐 안 여기느냐가 척도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말씀 들으러 왔느냐? 친교하러 왔느냐? 말씀 들으러 왔느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였느냐?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것. 진짜 최고의 진선미가 여기 다 나옵니다. 진리, 바른 말. 그 다음에 부탁한 거, 선. 아름다운 것, 미. 진선미. 최고의 가치들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그 다음 내용이 재밌어요. 그런데 이 바른 말이 전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배반하는 자도 있고 너처럼 고난에 참여하려는 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게 그 다음 약속이에요. 볼게요. 여기 나오죠. 버림당하고 섬김도 받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 버림도 당하지만 뭐도 받아요? 섬김도 받게 해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자, 말년에 다 버립니다. 아시아 교회가. 성령께서 버리도록 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버렸을까요? 1번. 예, 저도 1번. 저도 1번요. 그게 은혜를 약화시킨 겁니까? 은혜를 통하여 영생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2번. 네. 2번. 목사님 좋겠다. 길게 묻고 목사님 앉아 답만 해주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재밌어요 이것도. 1번, 2번 물으려면요 준비를 많이 해와야 되거든요. 정리를 내가 해드려야 되니까.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메모 하나 해보세요. 4장 10절, 16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디모데 상황으로 보면 디모데 후서의 배경입니다. 아시아 교회가 다 버린 일이. 그 메모하셔서요. 15절 옆에다가 4장 10절, 16절에 이게 또 나와요. 참 모질지요. 모질어요. 너무 모집니다. 이거 진짜. 요게 그 요한계시록에 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때문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계시록 6장에 가면 그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좀 거두어주고 원수 같고 배반하는 일들 좀 이제는 없애면 좋은데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숫자 더 차야 된다. 더 죽여야 된다. 쉽게 말하면. 순교자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세마포 입고 그냥 쉬고 있어라. 내일 관여하지 말고. 그래서 22장 11절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가면 더러운 자는 더러움을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도록 하라. 왜요? 뭘 더 채워야 돼요? 불효한 짓을 더 해야 순교자를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이 좀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머릿속에 넣고요. 사도행전에서부터 바울서신으로 이어지는 초대교회사를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승리이긴 하지만은요. 죽는 일이 성도들의 죽는 일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아주 묘하게 이게 다가옵니다. 자, 일단 논리적 순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전체 구조를 본문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한 다음에는 예를 들면 뭐 요한계시록의 눈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설립 속에 뭘 보는 거죠? 승리를 보는 거고요. 또 구약으로 가면 거기에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을 해봐야 돼요. 제가 말을, 이건 진도가 얼마만큼 나가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장 내용을 우리가 공감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얘기하는 것을 전달이 안 되면 저는 제 지식 자랑하면서 혼자 내달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분량이 적은 것이 그렇게 적고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볼게요. 참 모진 내용인데요. 그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있던 자인데 버린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 또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오네시보로, 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안부전하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옵소서. 저가, 잘 보세요,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대. 여러분 지도 놓고 펴보세요. 에베소에서 로마 거기 얼마나 먼 거리인데, 수백 킬로인데 자주 간 거예요. 자주 간 거. 배 타고 왔는지 뭐 배가 일단은 제일 당시에는 빠른 수단이었으니까요.
로마에 있을 때. 이건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보면 숫자와 상관없이 아시아 교회는 버렸는데 아시아에 또 이런 자가 뭐 하러 와요? 거기에 오는 거죠. 그럼 인원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서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게 한낱말이지만 이미 어디를 우리가 알고 왔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고 온 거예요. 이 그날에 대한 것은 강림이 임박했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강림이 임박한 게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바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날은 뭘 통째로 전제로 해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체로 전제로 합니다. 그날의 문제는. 이게 논리적 연결성 문제예요.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디모데한테 뭔 얘기하려고 이 말 했을까요? 뭐 할 수밖에 없다?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자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오네시보로도 있다. 얘기해요? 다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2장 1절에서 2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말씀 수호를 당부해요. 이게 유일한 그 유언 아니겠어요? 자, 진하게 부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또 나옵니다. 내게 들은 바. 우리 메모 하나 하실래요? 빌립보서 4장 9절 자꾸 말씀드리는데 빌립보서 4장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또 반복하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법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까? 고난. 그래서 이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는 말은 뭘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난의 결과가 면류관이 되는 거죠. 자,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 얻지 못할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난 속에 면류관이라는 열매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아까는 뭐라 그랬죠? 내게 들은 바를 생각하라. 그럼 여러분 말씀 전승이라는 게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전하는 것으로 누가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있는 거죠. 듣다가 가버리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고 디모데와 같은 자도 있고 디모데처럼 목회는 하지 않지만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뭐예요?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누구도 있어요? 오네시보로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한 뭐라 그러죠? 목회라 그래야 되나요? 교회 생활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여기서 보면 나오죠. 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해하라. 뭐 인식하라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 주시기를 원한다. 이 총명의 핵심이 뭐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의미. 왜요? 뭘 죽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 총명을 주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2장 8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나옵니다.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부활 얘기를 꺼내는 건 무엇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뭐 책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딱 이렇게 모으면 되겠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전달받은 복음을 뭘 위하여? 아니, 뭘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일제 때도 그랬고요. 대원군 시대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요. 진리의 말씀 사랑하다 간 선배들이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도 많고요. 저기 만주 땅에도 많고요. 거룩한 땅입니다, 사실. 이 조선 반도는요. 교회 개념으로 보면
이 교회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이 한국 역사는 그 현대사를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좋은 조언 해주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고 뭐 곳곳에 인문학 강의들이 생기는 게 있는데 저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언제도 어딘가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해석할 수 없냐면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친일파 손자가 앉아 있고요. 독립운동가 손자가 앉아 있고요. 그야말로 극우의 손자가 앉아 있고 극좌의 손자가 앉아 있고요. 그 종로를 타던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종을 부리던 사람이 앉아 있고요. 왕손이 앉아 있고요. 반역을 몰랐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게 다 손자들이 한 곳에 앉아 있어요. 누구한테 맞춰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가 아니면 종합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뭐 가족 붕괴율 뭐 1위, 고령화 사회 진입, 모든 악재들이 다 겹쳐 있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글쎄요, 성경을 빼고 저 같은 사람은 머리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뭘 해 가야 될지 모르는. 자, 좀 곁길로 샜네요.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2장 8절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또 나오잖아요. 고난을 받았으나 뭐는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단 말은 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뭐 해도 괜찮다. 죽어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더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라. 예, 영생을 감옥에 앉아서 확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뭐 한다 그래요? 왕노릇한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5절 17장 14절에 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의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 왕노릇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까? 창세전에 이것을 이미 확증해 놓으셨습니까? 2번, 그렇죠? 2번입니다. 그러면 죄로 보면은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죄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내용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누구랑 더불어 통치자로 이미 삼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사의 통치자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목사님 공부에 조금 자극을 좀 드릴게요. 그 선악과라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된 내용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지금 여기 읽는 12절에 있는 대로 함께 무슨 노릇한다 그래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주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의 즐거움과 통치 기분을 누구랑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도록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왕노릇하는 것을 누리는 것하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지한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관여 정도로 보면 천당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지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뭐 되도록 왕노릇하도록 이미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왕노릇하도록 한 약속이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으로 보면 교회의 단위가 그게 어디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운행에 대한 원리가 내 뱃속에서 태어난 여자들로 말하면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고 자기가 잘 관리하고 남편과 함께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에 대한 계시로 보면서 낳아난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후배도 진리 안에서 양육하면서 그 정절을 지켜나가는 것이 누구랑 왕노릇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길렀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누구와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는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맞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누구를? 디모데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게 이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 노릇하는 거죠. 요 사실 하나는요, 500년 전에 칼빈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교황 품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500년 전에 칼빈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귀중하고 어떻게 보면 그 통치를 돈과 바꾸려고 한다는 말은 여기 있는 대로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교회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고난에 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이기면서 무슨 노릇하는 거? 왕노릇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신학적 배경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돈을 이용하면 세상의 종과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부한자들에게도 뭘 열어놨냐 하면, 부한자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면, 어려운 자를 만약에 돕고 그걸 복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누구 역할하고 똑같아요? 디모데의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든 가난한 자든 그게 평가의 기준은 안 되는 거죠. 누가 그걸 함께 하도록 합력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왕노릇 하는 거죠. 왜? 돈 유혹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하더라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면 이게 바로 죄목하고 바로 붙어요. 그게 교회의 책무입니다. 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뭐가 일어나게 되죠? 치리가 일어납니다.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 되니까. 예. 이 개념의 압축이 너무 심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강론집 안내할 때마다 뭐 디모데 여러분을 아까 후서라 해도 근거를 뭘로 잡아서 지금 설명을 하냐면 사무엘 하 5장에서 10장이라고 나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나왔지만은요. 8977페이지 가서 전파와 수호의 책무를 구약의 근거를 뭐로 잡았나 한번 보세요. 8977페이지. 전파와 수호의 책무 세 번째 단락. 신명기 전체예요. 그래서 어느 후배가 그래요. 강사님, 이 강론집은요, 읽다 보면 하루는 한 페이지도 못 나가요. 난 그 말 뭔 말인 줄 알아. 여기 보면 뭘 다 읽어보란 얘기예요, 이게. 그 나중에 저자한테 물어보세요. 신명기를 이걸 다 읽으라는 거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알려준 건지. 몇 번일까요? 1번. 근데 더 나가죠. 저자는 뭐라 나가냐면, 죄송한데 그게 원래 신명기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라고. 구약 전체라고. 그래놓고 자꾸 말마다 쉽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죠. 진짜 공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쉽다. 저는 그건 100% 아멘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이 맞죠. 결과적으로 쉽다는 말은 과정적으로는 뭐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 정리하면 돼요. 진짜 영민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참 책임지지 않도록 딱 정확하게 답을 하시는지. 자, 12절 함께 왕노릇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못 믿어도 이 말입니다.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뭐 할 수 없대요? 자기를 뭐 할 수 없대요? 부인할 수 없대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 언제 언약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창세 전에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이라고 전서에 이미 나왔었죠. 그런 건 아주 이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논리적 연결어들이에요. 이게 영생이라는 게 이게 현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내가 이룬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하다,
예다 해놓고 아니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현상으로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버리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지 않다.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고 어떤 여한에 있더라도 영생은 취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자질이 무엇이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경계를 해야 되는지 14절부터 나와요. 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니, 진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준 말씀 수호하는 거고요.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앞부분에 나타났던 거요.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요.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막 교회 비난하고 하면 일일이 거기 대꾸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볼까요? 내가 진리에, 또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 계속 교육 문제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 요즘 말하면 뼈까지 썩는 종양이죠. 사실 독한 창질이라는 말이. 전서에서 말했던 신화 그걸 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에베소가 전설에 의하면은요, 아니 전설의 기록에 의하면 그 50m 되는 기둥이 100개가 서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높이 50m. 예, 그렇죠. 높이가 50m 되는 그 대리석 기둥이 100여 개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으로 들어갔고 지금 에베소 발굴은 10%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광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교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교회가 질이 멸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전했던 사도 바울은 가서 어디에 있고 감옥에 있고 가르친 사람들은 일부는 뭐 하고 있고 다 떠나버렸고 교회 전체는 뭐 해버렸고요? 배신해버렸고. 그러니까 그 전각 1000여 개, 100여 개나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신전하고 바울이 세워놨던 교회하고 비교를 하면 진짜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겠죠. 그래서 어느 신이 위대하다? 아데미가 위대하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무슨 카드를 써요? 창세전 카드를 쓰는 거예요. 이걸 안 전해주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자,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여기 또 거론합니다. 후메네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서 이 사람은 이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왔거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자, 보세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고난 받을 필요 없다. 고난 받는 거 개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죠. 어떤 사람들의 믿음,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지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1절, 인침의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으로 자기 자녀 삼아준 거요. 근거와 예비한 그릇, 장차 올 우리에게 줄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자,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나왔죠?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 2장 19절, 2장 19절, 3장 15절에 나왔던 거고요. 터가 있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구약 민수기 16장 5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이 아니고 정확한 여호와 이름이죠. 민수기 16장 27절 뒤에 보면 다 찾아놨습니다. 다 찾아놨어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기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택함 받은 자도 있고 버림받는 자도 있다. 잠언 16장 4절 기억하시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여기 또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여 함께 뭘 받는 거요? 고난을 받고 사망 권세에 이기도록 확증되었고 인쳐졌던 내용을 지켜나가는 일에 책무를 다하도록 하시는 거.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2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단과 불의를 어떻게 치리하게 하시는지, 또 이단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4장까지 나타납니다.